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오늘 44장 11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출애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애굽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하여 내려간 애굽 사람들을 그 애굽 땅에 거하는 피난 간 유다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오만한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내려간 유다 사람들을 애타게 부르고 살고 계셨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7절 말씀에 어찌 이와 같은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고 있느냐, 8절 말씀에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9절 말씀에는 너희의 악행을 잊었느냐라고 하나님 포효하듯이 그렇게 부르짖고 찾고 계셨습니다만 그들은 여전히 겸손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무슨 말씀하든지 다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그 급한 일이 이제 끝나고 애굽 땅에 안전히 도착했다고 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11절부터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유다에 들어간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1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에는 그래서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고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한 가지, 그 와중에서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도망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치는 것, 다시 하나님이 원래 이야기하셨던 유다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 제2의 출애굽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성경을 봐도 그렇고 후반에 가면 전반과 후반으로 대부분 내용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전반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후반에는 전반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이후에 후반에 가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이런 본문들, 이사야 60장 이런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에도 후반에 가면 33장에 잘 아시는 대로 새 언약이 등장하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가 후반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요,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애굽 땅에 피난 가서 끝없이 고집스럽고 끝없이 오만한 자들에게는 소망의 빛이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가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빛을 거의 비춰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철저한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안전한 성읍에 도착했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태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거나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리고 있습니다. 애굽이야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고 그들이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의 신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죠. 알려진 바로는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다바네스에는 성벽이 10m 이상 높이로 쌓아져 있었고, 그리고 그 다바네스 성읍 안에는 우물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적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그 우물을 먹으며 상당 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는 난공불락이 요새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바네스에 도착한 이 남은 자들, 애굽으로 피난 간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여호와의 땅, 하나님이 계신 땅 있어봐야 별것 없구나. 애굽이야말로 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이겠구나. 애굽이야말로 진짜 평안이 있는 곳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재난과 칼과 기근과 전쟁이 없는 땅이 안전한 땅이 아니고, 안전한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 안전을 찾아, 자기 스스로 평안을 찾아, 자기 스스로 복을 찾아 애굽 땅까지 내려왔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게 뭐냐?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이러한 심판과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15절에 보세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되게 길게 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의 정보를 보면 주로 하늘의 여왕들,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짓들을 하는 것들은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책임이 없다거나 하지 않아요. 남자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할 줄을 아는 모든 남자. 대부분 아마도 제사 드리는 행위들은 여인들이 준비하고 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과자를 만들고 제사용 과자, 그리고 술들을 준비해서 신전에 갔던 것도 여인들인 것 같아요. 남자들도 했겠습니다만. 그리고 남자들이 책임이 없다고 못하는 이유는 남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기가 막히게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뭐 한대요? 듣지 아니하고.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지금은 순종 못할 것 같아요가 아니고, 안 듣겠어. 난 따라가지 않을래.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또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누가 하던 대로? 선조들이 다 하던 대로, 이제까지 유다 사람들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에서 하던 대로 무슨 짓을 했는데 17절 말씀에는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던 그대로 자기 조상들도 그 짓 했고 우리도 그 짓 했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했는데 그거 할 거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전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영어로 하면 drink offering, 드링크가 마시는, 그러니까 전제는 술 같은 것을 제단에 붓는 제사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제사 드릴 때 술을 많이 놓고 하잖아요. 고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게 전제예요. 전제를 드리라. 누구에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에는, 어떤 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던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쉽게 말하면 자신이 평안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의 여왕이 복을 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풍요를 주는 신은, 다산을 주는 신은 이시타르, 여기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말, 이시타르라고 하는 신이에요. 성경에 아스타롯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원래 정확한 말은 이시타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 이시타르라고 하는 신은 바알의 배우자로 알려져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풍요를 주고 소출을 많이 준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이전에 복을 받고 풍부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여왕 이시타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야. 니들 말 안 들어. 예레미야, 니 말 안 들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그거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완전히 거꾸로 아니에요? 뭐가 거꾸로예요? 이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궁핍이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의 근원 대신 모든 축복과 모든 풍요를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데,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서 안 그래,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하나님 섬겨봐야 별것 없어. 하나님 섬긴다고 우리 나름대로 섬겼는데 예루살렘 성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 다 여기까지 피난 나온 거 아니야. 하나님 섬겨서 좋은 일이 뭐가 있었냐? 오히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 분향한 것을 그치니까 이런 재앙이 온 거야. 오히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렸을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나갔어. 이 말이 바벨론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례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라는 데 저는 충격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여왕인 아시다롯 이시타르 신을 떠나서라고 말하는 이러한 패역함, 이러한 불의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그러면서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쉽게 말하면 이런 19절 말씀 이런 뜻이에요. 남편들은 우상 숭배하면 이시사하러 섬기면 잘 나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 앉았고, 아내들은 우상 숭배를 남편이 지지해준, 내 남편들도 다 알고 있어. 남편들도 좋아하는 일이고 잘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 그렇게 우상 숭배했고 그래서 잘 나갔던 때가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뭐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말도 안 되는 폐역한 짓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곰곰이 이 말씀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시는 생각이, 우리는 뭐가 다르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린 뭐가 다르냐?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조금 좋은 일이 생기고 풍요롭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으면 다 자기가 잘해서고, 조금만 불행한 일이 당하는 것 같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당하는 것 같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아이 뭐 예배당 나와봐야 별것 없네, 교회당 다녀봐야 뭐 그냥 그러네, 아이 나는 옛날식으로 돌아갈란다. 실제로 우리 예전에, 지금 안 계시지만 예전에 그런 교인이 있었어. 그런 교인이 우리 교회. 아이고 나 예배당 나오면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될 줄 알았는데 별것도 없네. 나는 예배당 안 나갈란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신앙을 고백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마음은 따른 거예요. 따로. 어떻게 따로냐? 야,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세상에는 세상의 식이 있는 거고 예배당은 예배당 안에서만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태도가 뭔 줄 아세요? 11조를 안 해요. 헌금 생활을 안 해요. 골프채 수백만 원 되는 건 아깝지 않게 사면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취미와 자신의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안 드려요. 감사 헌금을 하지 않아요. 아예 헌금 자체는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라고 하는 축복이, 그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일용할 양식과 풍성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도록,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 한다든지, 뭐 11조 안 하면 교통사고 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 교인들을 무시하는 태도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분명한 게 뭔지 아세요?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은,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17절,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의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볼 수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가능이나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우리의 모든 은혜를, 우리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사실을 입술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고백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본문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세상에선 세상의 방식대로 악착같이 돈 벌어야 사는 거야. 아니요. 애굽의 방식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방식,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참 평안,
참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애굽은요 쌓아놓고 사는 동네예요. 예루살렘은요 일용할 양식을 받는 동네예요. 뭐가 좋을까요? 처음에는 쌓아놓고 사면 좋은 줄 알아요. 애굽은 쌓아놓고 사는 동네니까요.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요. 이 은혜, 이 축복의 삶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